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42번째 시리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장까지 오면서 참 많은 예수님의 대화, 또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 오늘은 사두개인의 공격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 Sadducees라고 영어로 발음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굉장히 귀족들이에요. 귀족들, 엘리트층이고 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의 산헤드린 공원 중에서도, 이 공회원 중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이 Sadducees, 사두개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12장만 봐도요, 우리가 마지막에 봤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12장, 11장 보면서 서기관들, 또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은 사두개인까지 왔는데 여기서 잠깐 정말 예수님 너무 많이 공격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너무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좀 품어주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진리는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니까요. 가짜면 그런 공격이 많이 없죠. 그러나 진짜기 때문에, 진리, the truth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공격을 받으셨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크리스천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지만 정말 영적인 공격들이 수없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가장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제가 미국 살면서 불교인들도 만나고 또 무슬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 세뮤얼 헌팅턴이 그랬나요? Clash of Civilization,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결국은 기독교인들과 이 무슬림들의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힌두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인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힌두들이 꽤 많죠. 자, 불교, 힌두, 또 머슬림들, 또 에이티스트, 종교가 없는 사람들, 신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 사람들, 여러분, 수없는 그런 다른 종교들이 서로 싸우지는 잘 않습니다. 다 누구랑 싸워요? 크리스천들하고 싸워요. 다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진짜니까. 조금 전문 용어를 쓰면, 한국에 여러분 남대문, 동대문, 이태원 가면 뭘 많이 파냐면 짝퉁을 많이 팝니다. 여러분 사보신 적 있으십니까? 짝퉁. 네. 솔직한 고백 나오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여기 한 분도 짝퉁 안 사본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래도 하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짝퉁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가짜들은 여기저기서 만듭니다. 중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한국에서 만든 것도 있고. 근데 진짜는 어떻게 돼요? 진짜는 딱 하나예요. 가짜 위조 지폐들, 미국 달러들을 얼마나 많은 데서 만듭니까? 그러나 진폐랑 다 비교하고요, 진폐랑 얼마나 닮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격받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합니다. 우리 잘 이 영적 공격을, 이렇게 공격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신조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는데, 만약에 아내가 그런다 그러면 그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요즘 신조어에 답정녀라고 얘기하고, 남편이 그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답정남이라고 한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나를 따르라 하는 남자는 답정남, 여성분은 답정녀. 여러분 중에 답정남, 답정녀 계십니까?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넌 따라오기만 해. 네, 찔림을 받으시고 있죠.
답정너. 제가 왜 이 용어를 찾아왔냐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답정너, 답정남들입니다. 답은 내가 정해놨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는 거에 창피나 당하십시오 하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 19절 말씀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하면서 이제 긴 이야기가 되는데 칠형제가 있는데 만약에 이 칠형제를 다 한 아내가 죽고 나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제 첫째 아들이 죽고 나면 둘째 아들이 죽고 나면 셋째 아들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계속 이어서 이 여인이 과부가 되지 않게 책임지는 율법이 있죠. 그것을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율법 가운데 끝내 그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서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 8절 말씀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요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히브리 문화는요 명예의 문화예요. 자기의 집 가문이 수치당하는 것을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와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 신 벗기면서 때린다 하면 이것은 정말 그 가문에게는 가장 큰 수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해라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라는 겁니까? 꼭 그 아내가 과부가 되지 않게 그 남은 형제들이 이어서 남편이 되어주라라는 겁니다. 이 율법을 이제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딱 인용을 해서 자 예수님도 알다시피 이 칠형제가 있다 치면 칠형제 중에 만약에 대를 잇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고 여인도 이제 떠나버리면 그때는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던졌죠.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정말 이 창피 당해봐라 한번 골탕 먹이는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정말 무서운 거는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 여러분 부활을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부활이 없다고 답을 정해놓은 사람들이 답정너와처럼 당신은 한번 말만 해보십시오. 응답만 해보십시오. 창피나 당해보십시오.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세상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믿기 위한 질문과 믿지 않으려고 답정너의 질문들이에요. 나는 믿지 않기로 작정했으니 이거나 답해 보십시오 하면서 질문을 하죠. 그러면 그 질문을 열심히 대답을 해도 자주종종 거의 99% 소용이 없어요. 왜요? 그들의 질문이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믿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가 걸립니다라는 질문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답을 정해놓고 아까 18절 말씀은 부활이 없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신의 논리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낮추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논리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낮추지 마십시오. 계속 한번 띄워나 봐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논리와 의도 맞지만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많은지를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 그 말씀 나는 이렇게 받고, 아, 그 말씀 그때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저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치 잘 알고 있는 것 마냥 얘기하지만 나 그만큼 많이 알아요 하는 의예요. 자기 의가 너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설교자에서도 자기 의가 너무 많아요. 이 부분 이렇게 해석되는 거 모르셨죠? 하면서 이거 원어 보면 이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꼴배기가 싫어요.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자기가 잘 알면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흙먼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개미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논리와 의를 위하여 어느 자리에서든 설교 강단이든 목장이든 신학생들 신학교든 자기 의를 내세우지 마세요.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 너무 역겨워하십니다. 저는 절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의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묵상들 정말 많이 자릅니다. 많이 잘라요. 왜요? 내가 그 묵상이 너무 좋지만 분명히 내 인위적인 목적이 있어서 쓴 내용들은 정말 과감히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세 장이든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깝더라도 이게 얼마나 좋은 묵상이었는데 뭐 여기저기 또 좋은 책에서 봤던 것들 막 갖고 오고 싶지만 다 가져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이런 것도 읽었고요, 저런 것도 알아요 하는 자기의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만 잘못하면 내 의가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의가 드러나는 순간 사울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기 자신의 논리와 의를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는 범죄를 우리 세미한 성도들, 우리 세미한 모든 중직들, 목회자들은 깨어 있어서 계속 본인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약하고 악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적적인 모든 것들, 영에 대한 것들을 다 반대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당연히 없고 천사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면 우리 모두가 천사들과 같다. 25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러분, 천사도 없다고 하고 부활도 없다고 하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네가 믿지 않고 있는 그 천사들과 같고, 부활하면 너희가 던졌던 질문 중에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한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에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을 그러면 떨기나무 사건을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 이어서 출애굽기 3장 14절로 넘어가면요, 14절에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다시 한번 15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본인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컨텍스트가 맞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한 건 첫 번째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산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현재형으로.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에요. 왜? 지금도 천국에서 영으로 부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부활할 때는 우리랑 같이 부활할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 이삭을 통해서 행하신 기적, 이 야곱을 통해서 하신 기적, 모세 너를 통해서도 보여줄 하나님의 기적. 그러니까 나는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영과 기적 천사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를 이 사두개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100세 넘어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알죠. 기적의 하나님인 거, 역사의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이뤄내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이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역사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으로도. 왜요? 모세의 말씀으로도. 그죠? 또 출애굽기 그 떨기나무 사건의 말씀으로도 알려주셨고 또 그들을 통한 역사의 하나님으로도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되심의 역사죠. 이번 주 제가 큐티 본문을 우리 교역자 수련회 가서 목회자들과 또 이렇게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큐티 잘 하셨겠지만 누가복음 7장 말씀에 이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그 당신입니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물어보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럴 때 한번 말씀 띄워봐 주세요. 누가복음 7장에 2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요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러 온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첫 번째 행하신 것은 역사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 그 말씀을 상기시켜서 그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여러 구약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누가복음 7장 27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아까 7장이죠. 다시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앞길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그 말씀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얘기하면서 말라기 3장 1절을 상기시킵니다. 말라기 3장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셨고, 그 앞에서 행함으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으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역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하여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또 천사들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영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부활하면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를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말씀이 행해지지 않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는,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라고 덮어버릴 거야 라고 하면, 토마스 제퍼슨, 아까 성경 한번 사진 다시 보여주시면 그 성경의 믿음과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 잘려진 부분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저 잘려진 부분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이 자녀들한테 전수돼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아무리 아이들이 가장 좋은 학교를 가고 가장 높은 지식의 지혜자들이 되고, 그건 지혜가 아니라 사실 지식인이죠. 진짜 지혜는 성경 가운데 이 지혜자들이니까, 지식인들이 돼도 여러분 결국 저렇게 난도질한 성경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경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면 저렇게 난도질 않아요? 아니요. 저걸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여러분, 모세가 믿는 믿음 없이 절대 홍해 발 들여놓지 않습니다. 맞아요? 믿을 때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거고,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도 현대인이고 지식인이라 할 수 있고, 그러나 저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역사를 믿는 사람이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간다라는 믿음이 있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적처럼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게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니요,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도 이미 그 믿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1번이고 그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2번이에요. 믿음 생기는 게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예수 믿기로 결정하는 거, 그게 홍해를 가르고 무리를 걷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 떠난 여러분들의 자녀가 제 발로 교회를 다시 나오고 하나님 말씀 받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베드로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낙심한 마음이 예배를 드렸더니 소망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 기적입니다. 말씀 한 번이 내 삶의 가운데 신학교를 가게 하고 선교지를 가게 하고 내 삶을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한 것,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저에게 어떤 대통령도 어떤 위정자들도 리더들도 저를 여기에 세워놓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희락천금을 주고 아무리 비싼 차를 사주고 여기에 데려놓으셔서 끌어놓으셔서 여기 앉아서 매주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 주일 드리시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것 때문에 드리실 분이 몇 명이나 되시 아마 거의 안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을 믿어서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 그 믿음이 놀라운 기적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